오늘 요한복음 묵상 32번째 시간이고요. 요한복음 6장 37에서 51절까지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자, 3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7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사실은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분량도 이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요한복음 6장을 쭉 하면서 71절씩이나 되는 큰 내용을,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이 사건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복적인 가르침 그리고 많은 분량을 통해서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들으실 때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니까 좀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강조하고 싶은 어떤 그 의도가 있다 하는 생각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요점을 먼저 볼게요. 예수님은 이제 오병이어의 표적으로부터 시작하셔서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만나 그리고 생명의 떡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혹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의 사건으로 그를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르는 배부름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한번 좀 복잡한 면도 있어요. 단순하면서도 또 복잡해요. 근데 이거를 한번 여기에 동원되는 몇 개의 사건과 비유와 또 의미가 함께 막 버무려져 있어요. 자, 첫째는 예수님께서 디베랴 강가 바닷가에서 5천 명을 먹이셨어요. 자, 이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먹이실 때에 무엇을 상징했느냐? 이게 첫째로는 성찬식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어요.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셨고 그것을 5천 명이 다 먹게 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죠. 육신적으로는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바로 그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예수님을 이제 막 왕으로 모시고자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들의 단순한 배고픔을 해결해 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 곧 영생의 문제, 한 끼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의 식사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식사, 영원한 생명의 양식, 영생에 이르는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의 기대가 서로 어긋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긋난 것 사이에서 예수님은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너무 제한됐다고 하는 것을 깨뜨려 주기 위해서, 이거는 곧 내가 떼어줬는데 이거는 사실은 나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면 나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의 떡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게 된다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해주시는 거고, 거기서 아마 귀 있는 자는 알아들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좋긴 좋은데 좀 답답하다 하면서 계속 평행선을 긋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서 지금 펼쳐지는 거죠. 이 평행선이 실제로는 언제 해결이 됩니까? 언제 해결이 될까요? 이 평행선의 끝판왕이 어디에서 막다르게 되느냐? 십자가에서 막다르게 돼요. 십자가에서. 이스라엘 나름대로는 자기들의 기대를 계속 예수님에게 던졌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걷지 아니하시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그들이 바뀌었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로 그들의 어떻게 보면 기대에 어긋난 것을 그런 식으로 화풀이를 한 거죠.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이야말로 오늘도 계속 나오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셨구나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이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게 반신반의란 말이에요. 자기들의 기대를 계속 예수님에게 던지고 있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우리를 오른쪽 왼쪽에 세워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십자가에서 깨지면서 도망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의 그림 속에서 오늘의 이 본문을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이 길어요. 그래서 매 절마다는 못하고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한번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37절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사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거든요.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마음이 썰렁하세요? 든든하세요? 마음이 든든해져요. 이걸 가지고 이제 교리를 만들면 어려운 말로 이거를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로 썼어요. 성도의 견인,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견인은 어떻게 보면 일관되게 그러니까 끌고 가리라, 굳건하게 끌고 가리라. 어디까지? 끝까지. 내쫓지 않겠다고 하는 말은 내게 오는 자들,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자들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여기 뒤에 보시면 마지막 날까지 영생을 주고 죽음으로부터 살아나게 하리라, 일으키리라 라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보증을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사실 이 말씀은 성도의 견인의 대표 구절은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성도의 견인의 대표 말씀은 로마서 8장, 우리가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사실은 1절부터 7절, 31절부터 39절까지인데 길어서
35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이 흔히 말하는 성도의 견인의 대표 말씀이에요. 한번 제가 봉독해 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모든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이죠. 얼마나 든든하고 믿음의 확신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여기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에 빠지고 하면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누구나 다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우리가 지금 성도의 견인의 마음으로 그 어려움을 맞이하면 못 이길 시험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탄이 주는 마음으로, 사탄은 자꾸 우리를 무너뜨리라고 하죠. 너 하나님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이 너 버리셨어. 너의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면 너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런 식으로 자꾸 의심을 하고 미혹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넘어지죠. 그게 이제 사탄의 전략인데, 오늘 보신 것처럼 우리를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 믿음을 굳건하게 잡고 견디시면 이기지 못할 시험, 견디지 못할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말씀을 먼저 주님께서 하시고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보내심으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미션이 있었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시려 오셨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과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말씀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그 뜻을 대언하시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랬죠.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아버지를 대변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의 말씀을 듣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보는 거죠?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 비유가 계속 나오죠. 예수님을 본 자는 곧,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고, 그 다음에 내 뜻을 따르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하실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구 하면 껍벅 죽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이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는 도대체 뭐냐? 네가 뭐길래 이렇게 나서느냐 할 때 나는 나다 하면 그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온 자다 할 때 예수님의 정당성이 입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하시는 거죠. 자,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게 아까 보셨던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성도의 견인,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이 예수님의 지금 40절에서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을 통해서 보장이 되게 됐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면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가 될까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과 연합하는 교리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 구원을 받아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의에 힘입어 구원받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누가 하나님 앞에 서리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서리요? 시편 130편 이제 다윗의 고백이 나오거든요.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서겠느냐? 나 이만큼 의롭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이렇게 말할 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라고 말하지만, 또 다시 말하면 그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함으로 예수님의 의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구원론이에요. 이게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 설명인데, 이거를 종말론으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죠. 아까 예수님의 의에,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의에 참여해서, 연합함으로 참여해서 예수님의 의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자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구원을 말할 때나 우리의 죽음 이후에 그 종말의 영원한 운명을 말할 때나 내용은 똑같아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특별한 방식이 있어요.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해주는 힘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그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 우리에게 의의를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막 찾아가는 마음, 그 예수님을 사모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과 만나야 되겠다, 하나가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쫓아가게 돼요. 예수님을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 구원이고 부활이에요. 사실 부활도 구원의 또 다른 모습이죠.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 부활이고 영생이죠. 그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서 그 결과가 뭐냐?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죠. 마치 그 우리가 연애하는 마음과 똑같아요. 막 사랑이 샘솟잖아요. 연애할 때 애인을 향해서 찾아가고 보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나서 결국 만나잖아요. 그리고 뭐 결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이 막 솟아나서 쫓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될 때 그 예수님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령의 아내는 대령의 부인이 되죠. 대통령의 아내는 영부인이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죠. 그 신부는 신랑의 것을 같이 나눌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방법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설명이 우리들에게 제일 익숙한 설명이 뭐냐? 그게 소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근데 믿음만큼 또 중요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설명이 있어요. 그 설명을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믿음이란 말은 별로 안 하고 있어요. 대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방법을 뭘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떡을 먹는 것, 성찬식, 세례, 이 성례전, 세례와 성찬이야말로 이게 주는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례는 마치 예수님과 단번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성찬은 예수님과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계속적으로 하나됨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여기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살을 먹고 내가 주는 음료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하겠는데, 영생하고 마지막 날 내가 살리리라. 왜? 내가 주는 떡을 먹고 내가 주는 잔을 마시는 자는 그 먹고 마시는 행위가 예수님의 살과 피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영생하고 부활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무엇을 제일 열심히 강조해서 설명했느냐? 세례와 성찬을 제일 열심히 강조해서 설명했어요. 기독교인이 유대교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여기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 여기가 오늘 51절이지 51절이고 다음 게 6장 59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9절. 이 말씀은 이게 다음 주까지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어디에서 이 말씀이 펼쳐졌죠?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 다음에 이어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이어졌어요. 회당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회당은 누가 모이는 데죠? 유대인들이 모이는 데예요.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 회당이에요. 거기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같이 모였어요. 그 자리에서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헷갈릴 거 아니야. 이제부터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차이점이 무엇이지? 대표적인 차이점이 바로 세례와 성찬이었어요. 왜?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이 주는 의미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아무데나 모였어도 거기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될까를 가르쳐주는 그 자리였기 때문에 그 생각부터, 그 교리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인의 그 의식이 형성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하나님 예배하고 구별이 없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모이는 날이 안식일로부터 주일로 옮겨지게 되고, 이게 점점 차별화가 생겼지만 이때에는 차별화가 크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차별화를 뭐로 지금 예수님께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느냐? 성찬이에요. 지금 성찬. 자, 여러분들 다 오병이어 기적 보셨잖아요. 이거 단지 하루 한 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궁극적으로 나와 하나가 되는, 내 살을 먹고 내 잔을 마시는 성찬의 의미고, 이래야지만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이래야지만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사건입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심히 선포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성찬 신학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가서요, 이제 본문은 더 안 하고 우리 유인물 정리할게요. 말씀 산책입니다. 37절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생각나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로마서 8장 35절에서부터 39절까지 함께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먼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로서 예수님은 그들을 결코 내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끌고 가 주신다.
38, 9절 예수님의 오심은 하늘 아버지의 뜻으로 그 뜻은 아들에게 오는 자들을 마지막 날 한 사람도 버림없이 다 살리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강팍하신 분이 아니라 아주 너그러우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0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5절이 생각나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다시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즉 부활의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41절 2절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알기로 요셉의 아들임을 언급합니다. 44절의 말씀은 39절에 반복이면서 다시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오도록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들로 그들에게는 마지막 날의 부활과 영생의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5절 46절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알게 된 자들이라고 확신을 주십니다. 4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49절에서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면 이제 너희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게 될 것인데 예수를 먹으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시는 예수님의 살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마지막 날에 자신에게 오는 자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또 48절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시며 그 떡을 먹는 자들에게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 예수님을 보고 요셉의 아들로만 보았던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믿음과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자, 이제 기도하면서 마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받아서 믿음 없이 살지 말게 하시고 마지막 날 우리를 다시 살리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